정말 행복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가?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야곱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는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인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대신 받은 야곱이 이제 형의 복수를 피하여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이 사는 그 나라로 이제 하란 땅이란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며칠을 걸어가다가 하루 밤이 되어서 이제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로 베개를 하고 하늘을 지붕을 삼고 누워서 잠을 자는 그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그에게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야곱을 다시 이끌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바로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키셨고 야곱은 약속대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은 물론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곧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이끄신 끝같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첫째로 어디를 가든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야곱은 그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가로챈 일로 인하여 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이 길이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이끌어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야곱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 또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집을 찾아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하란 땅에서 삽니다.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 나라는 이렇게 친족과 결혼을 합니다. 그 나라 풍습입니다. 자, 외삼촌의 목장에서 20년간 봉사를 하며 같이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외삼촌과의 그 만남은 그렇게 유쾌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외삼촌에게 여러 차례 속임을 당하고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형제간에 친척간에도 이렇게 돈이 개입되면은 이렇게 이권이 개입되면 의가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의 그 참 인간성이 좀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고생도 컸고 정신적 고통도 컸고 육체적인 삶도 정말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야곱과 늘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야곱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나마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또 지나온 날 살았던 장소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왔고 때로는 험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때 그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 그 사건에서 나를 이끌어 주지 않았다면 오늘 과연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아마 그 사건은 아마 하나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나온 날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지나온 날보다도 금년 한 해만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욥기 36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자, 욥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모스 2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라고 하셨습니다. 욥기 33장 3절을 보아도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무엇을 하든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외삼촌 집에 사는 동안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대들의 아버지, 바로 자기 장인이죠. 자기 아내에게 그대들의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인간성 알만하죠.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변경하는, 남도 아닌 자기 생질 조카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시달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31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고, 29절을 보면 야곱을 해치려던 외삼촌 라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이제 외삼촌이 한 말입니다. 야곱에게 한 말인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 외삼촌이 자기 야곱을 해치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손은 대지 않겠다. 착한 척하지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자, 이 정도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외삼촌이 집요하게 반대하고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어떻든 야곱이 재산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야곱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와중에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부터 42절 중에 이 대화가 그 내용을 증명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하는 이야기, 자기의 신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을 믿고 외삼촌에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과 나 사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외삼촌 나에게 빈털터리다를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셔서 이렇게 개입하심으로 외삼촌이 나를 해롭게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외삼촌의 관계는 매우 부담스러운 관계였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힘들게 하고 해롭게 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누군가가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못살게 굴고 귀찮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면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배후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야곱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국을 떠나서 먼 타양 이국에 와서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정말 죽도록 일을 했는데 빈손으로 쫓아내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막 책망하셔서 너 그리하면 안 된다. 야곱에게 해롭게 하지 말아라. 정당하게 보수를 주고 그가 본 재산을 가져가게 하라.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느 인간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누구도 그 복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으리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 저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솔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과 같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뜻을 담아놓은 돌을 세워 그 돌에다가 에베네셀이라고 써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에베네셀 그 뜻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이 장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린 때때로 자기 혼자서 힘들게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한순간도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매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입니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우리 엄마는 나를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63장 9절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의 모든 환난, 여기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받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참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셨다. 내 혼자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사를 옛날에 읽어보았고 들어보한 기사가 하나 있죠. 모래밭의 발자국.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모래밭을 걷고 있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또박또박 두 사람 발자국이 남아요. 막 힘든 길, 이런 밭도, 논둑길, 바위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습니다. 모래밭도 또 언덕도 이렇게 험한 길도 거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보니 이래 보니까 모래밭에서 길이 평편하고 좋을 때는 예수님 발자국, 자기 발자국 나란히 찍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데서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뿐이 없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야, 이거 봐라. 예수님이 내가 평탄한 길 올 때는 함께 오시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 걸을 때에는 싹 사라지시고 내 혼자 이 길을 걷게 하셨구나. 따져 물었어요.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평평한 길에서는 이렇게 나란히 함께 오시더니 내가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는 휙 떠나시고 모른 척 하시고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너무하십니다라고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그 발자국을 다시 한번 잘 봐라. 누구의 발자국인가 확인해 봐라. 가만히 보니 신발자국이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이 험한 길을 걸어왔노라. 너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이유는 이 험난한 길은 내가 너를 업고 걸어왔기에 내 발자국만 찍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때 그는 거기에서 예수님 무릎을 잡고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힘도 어려울 때 정말 내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 날 안 돌보는 것 같고 날 버린 것 같을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 방금 읽은 말씀,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받는 환난에 동참하는 분입니다. 절대 우리 혼자 환난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그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을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그 자리에 계시면서 동참하셨고 거기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셋째는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좀 성격이 좀 남과 다릅니다. 욕심도 많고 꾀도 많고 실수가 많았어요. 야곱의 삶을 보면 실수 연속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뺏는, 얼마나 머리가 기발합니까? 형이 사냥하고 와도 배고픈데 야 아우야 그 팥죽 한 그릇만 줘. 형,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안 돼. 야 배고프다, 한 그릇만 줘. 형 바꾸자. 뭘 바꿨나? 장자권과 바꾸자. 애따 모르겠다. 그래 알았다 하고 장자권을 주고 팥죽을, 그래서 장자권을 획득을 하는 이 기발한 이 야곱. 나중에 아버지가 임종 전에 장자에게 축복기도 하는 반드시 에서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에서인 척 아버지, 안못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사냥간 사이에 위장해가서 아버지 축복기도를 대신 도둑질로 받아내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머물러 살다가 다시 돌아올 때 분명히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자,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성에서 한 10여 년 동안을 거기서 버티고 살다가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저런 실수가 야곱에게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실수 허물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다가오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창세기 35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복을 주셨어요. 그 복 주신 이유는 뭐냐? 창세기 28장 3절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전에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하나님 저는 여러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야곱이 받은 이 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끄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 결박의 줄이 아니고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은 절대로 도중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이 야곱이 147년을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요즘 100세 인생을 하지만 야곱은 100년을 훨씬 더 살아서 147세를 살았는데 야곱의 출생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이끌어 주셨고 무엇을 하든지 이끌어 주셨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 두렵고 답답할 때도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부터 보면은 야곱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즉 147세의 할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자, 기르실 뿐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출생 때부터 기르셨으며 모든 환난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셨지만 앞으로 노후에도 사후에까지도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후 정도가 아닙니다. 사후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포함된 것이 영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야곱의 삶과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죽는 날까지 야곱을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 주간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20명의 강사님들, 또 나중에 마지막 날 9명의 간증자들의 그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들의 삶이나 우리 사는 건 똑같았구나. 똑같이 고생하고 어려움당 환난당. 그런데 결론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다니엘 기도의 20명의 그 강사들만 그런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내용만 좀 차이가 있고 다를 뿐이 저나 여러분도 그 이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9명의 간증자만이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거리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과 같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끌어 주셨고 무엇을 하든지 이끌어 주셨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영원토록 이끄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혹시 아직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두렵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시오. 하나님 날 속기 환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이 연단이 빨리 끝나게 도와주세요. 어렵고 복잡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여 이 아픈 부분을 낫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다같이 기도할 때 원하는 소원을 위해서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